호세아서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맨 끝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 보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호세아서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서 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요엘서, 아모스서, 요나 쭉 들어갑시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영미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12장 10절 11절입니다. 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만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절까지 하나 더 읽어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이걸 듣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다니엘서 맨 마지막 부분인데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냐? 한번 들여다보죠. 그 10절 보게 되면 결국 이 다니엘서 12장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훨씬 더 가까운 해석으로 보는 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할 것이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리니. 왜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합니까? 악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악하니까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누가 깨닫습니까, 그럼?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로운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악한 목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 누가 사악한 목자냐? 어떤 목자가 가장 사악하냐? 어떤 목자가 가장 사악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어떤 목자가 가장 사악하다는 것 같습니까? 양떼는 잡아먹는. 그렇죠. 잡아먹는. 팔리프프레 장로님은 재미있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 보게 되면, 사악한 자의, 여기 기록에, 악한 자, 더 위크드거든요. 이 단어가. 여기 보면. The wicked 또는 wicked라고도 합니다. 뮤지컬 말고 사악한 자. 팔리피프레장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팔리피프레장 사악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understand 나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사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팔리프레 장로님은 이 성구에 나와 있는 대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예, 성구에 보면 사악한 자, 악한 자는 아무것도 예, 사악한 자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깨닫지 못하더라. 팔리프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미있는 글을 하나 쓰셨는데, 눈이 먼 자, 눈이 먼 그룹에 눈이 먼 지도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면 팔리프레 장로는 그 눈이 먼 그룹에 눈 먼 지도자만큼 사악한 게 있겠느냐. 아무도 바르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 깨닫는 자가 아무도. 그러니까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룹의 지도자로 목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데 그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그 목자만큼 사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80불에서 개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특히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만큼 눈먼 그룹의 눈먼 지도처럼 사악한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얼마나 사악하게 보이겠느냐. 그러니까 경전을 깨닫지 못할 만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만큼 사악한 자가 그분 보시기에 또 어디 있겠느냐. 이 팔리피프레 장로님은 그렇게 이 성구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먼 겁니다. 눈이 멀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바른 길로 못 나가는데 바른 길로 나가도록 목자로 부름받은 자가 그도 눈이 멀었으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래서 팔리피프레 장로님 개인적인 이 성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뭐라는가 하면은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만큼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만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있겠는가. 눈먼 자죠.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눈이 먼 자. 눈이 먼 자가 백성을 이끄니 바른 길로 가겠느냐. 팔리피프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짧은 성구지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 특히 누굴 이야기하느냐. 목자로 부름받은 중에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분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게 보이겠느냐.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수 있나니. 다니엘서의 이 글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팔리피프레 장로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주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목자만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있겠느냐. 팔리피프레. 우리 주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한번 적용해 보고 다음 절로 넘어가죠. 지금 마이크 나갑니까? 네. 그래. 어때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적용해 보죠. 여기 목자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 단어 중에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만큼 주님 보시 악한 자가 있겠느냐? 어때요? 또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죠.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만큼 주님 보시 악한 자가 있겠느냐? 바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어머니만큼 주님 보시기 악한 여자가 있겠느냐? 바꿔보겠습니다. 안색이 절로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아내만큼 주님 보시기에 악한 딸이 있겠느냐. 팔리피프레 장로님 이 성구를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눈이 먼 자가 인도를 하니 그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 안에서만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라는 시스템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 부른 자 받은 성임된 자만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 어디 있겠느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전은 단순하지만 적용해 보기는 아주 좋은 적용이에요. 그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경전을 깨닫지 못한 아들만큼 주님 보시 악한 자녀가 있겠느냐. 그죠? 한마디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자된 줄 알았으면 딱 좋은데. 어디서 뭐 하시는지 사모가 바쁜 것 같아요. 그 돈이나 번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실적을 잘 못 내네. 자, 이제 11절 봅시다.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13절 보면 다니엘 보면 그랬어요. 너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 보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의 시대가 끝나네.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죠. 거기 이제 흥미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11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멸망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그냥 쓰죠. 그 번역이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 이건 줄여서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묘사해도 돼요. 이렇게 묘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은 숫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데 1290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1절에 나오는 거고 12절에는 얼마가 나옵니까? 1335일. 1335일. 거기 129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1335가 나오나요? 계산해봐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0을 더하면 1335가 나오죠. 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연계시킬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말일의 표적에 관한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말일의 표적에 관한 것이 마태복음 몇 장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24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서에서 인용된 게 나옵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어디 봅시다.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24장 15절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원 자매님 찾았으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산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감사합니다.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거기 단어가 나오네요. 그죠? 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이게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언급되어 있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언급한 이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누가 인용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24장의 15절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런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을 섞여버렸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이 사건 순서가 섞여버렸는데 이것을 사건 순서대로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승천하신다면 예루살렘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올라가시고 난 다음 바로 예루살렘에 무슨 표적이 있겠으며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다시 오신다 하면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데 재림 때는 어떤 표적이 있으리까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비하리이다라고 하신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제자들은 질문을 두 가지로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을 사건,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재림전에 있을 표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신 걸로 추정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두 개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예루살렘의 이말 표적에 관한 한 볼락하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재림하시기 전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날에 주어질 표적이 다른 한 부락에서 이게 나눠져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스크린된 거, 정리되어 있는 복음서가 어디 나오죠? 조셉 스미스 마태. 조셉 스미스 마태입니다. 전장이 정리됐어요. 그럼 조셉 스미스 마태로 갑니다. 조셉 스미스 마태로 가죠. 조셉 스미스 마태로 갑니다. 조셉 스미스 마태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거기 조셉 스미스 마태 거기 보시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께 한 질문이 4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께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태환 형제님 거기서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뢰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께서 성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러한 일이 어느 때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곧 세상의 종말인 악인의 멸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니까 일명 이 마태복음 24장을 감람산 강론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여기 제자들이 질문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질문이었죠? 성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관한 게 하나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주의 임하심이니까 뭐예요? 세컨드 코밍. 재림 때에 즉 세상 끝 세상의 종말인 악인의 멸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질문을 몇 가지로 한 거예요? 두 가지로 한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20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에 관한 겁니다. 유대인에게 임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게 20절까지예요. 그럼 나머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건 21절부터 끝절까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 조셉스 마태는 이렇게 선명하게 구도가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가 공부한 11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누가 예언했느냐?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24장에 인용했거든. 그러면 자 5절부터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임할 멸망이죠. 그죠? 지금 조셉스 마태 5절부터 20절까지는 첫 번째 질문, 즉 유대인의 멸망, 예루살렘에 임하는 멸망에 관한 표적입니다. 거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찾았습니까? 네. 그 12절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희숙 자매님 12절 한번 읽어요. 조셉스 마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여기 나왔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셉 스미스 마태에 인용된 여기 조셉 스미스 마태에 인용된 몇 절입니까? 15절인가? 12절인가? 12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를 의미하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세계사에 나오는데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디도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멸망됐다.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멸망의 가장 끔찍한 전쟁의 참혹함이 임한 첫 번째 성취입니다. 주 70년입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의 그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134일간을 포위했답니다. 포위해가지고 적어도 110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학살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수많은 성읍들이 파괴되었고, 또 그 밖의 성에서는 남자만 추린 숫자만 해도 그냥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기록에 약 60만 해당되는 남자들이 또 학살당했다고. 그러니까 끔찍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언제 있었느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해가지고 주 70년 예루살렘이 아주 참혹하게 끔찍한 멸망이 한 번 임했습니다.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거라고 다니엘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언제? 주 7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용법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언할 것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취된다는 논법으로 가르친 건데 마태복음 24장은 섞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셉 스마트는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말 멸망에 관한 표적이 다 성취됐으면 마지막 날에 종말에 관한 표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논법에 의해가지고 이미 앞에 대한 표적이 성취됐으면 마지막 날 징조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논법을 정리하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미 앞에 게 성취됐고 또 하나의 멸망에 가증한 게 어디 나오느냐? 32절에 있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저기 이해솔 자매님 거기 조셉 스미스 마태 1장 31, 32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 악인의 멸망이 오리라. 그리고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 왕국 31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는 겁니까? 악인의 멸망이 오리라.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보느냐? 뭐가 전파돼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또 옵니까? 32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뭐가 이루어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이미 하나는 언제 성취됐습니까? 주 70년경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어요. 이건 뭡니까? 성취된 거예요. 성취된 겁니다. 또 하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마겟돈.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 끝에, 세상의 종말 때 또 한 번 이 끔찍한 세상의 멸망에 가장 것이야. 끔찍한 또 전쟁의 참혹함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 끔찍한 이것이. 그래서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추정되어지는 건 계시록에 요 숫자와 관련이 있는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90일 하면은 요게 몇 달에 해당합니까? 한 달은 30일이니까. 대략 이거 어느 정도 몇 달에 해당돼요? 한번 계산, 한 달 30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대략 약 42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42달이면은 1년은 12개월이니까 3년? 3년? 반 정도 되겠네. 3년 반 정도. 그죠? 요 기록이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11장 11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계시록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안희숙 자매님이 11장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42달 나오죠. 네. 그죠? 42달 얼추 계산하면 이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결국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게 계시록 11장은 아마겟돈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적그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함해가지고 유린하는 기간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2달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42달은 3년 반이고 그 수치는 약 1290일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건요.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일 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뒷내용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두 선지자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3일 반 뒤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누가 나타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 사악한 적들을 주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군대의 승리 쪽으로 이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이런 기록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1290일, 1335 나왔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의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자체가 멸망에 가증하는 거니까. 하나는 이미 성취됐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성취될 겁니다. 참조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갑니다. 호세아서로 갑니다. 자, 호세아서 한번 보죠. 호세아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동시대에 성역을 베풀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나눠준 가만히 있어보세요. 여러분 유인물 어쩐지 잠깐만 계십시오. 어쩐지 반갑습니다. 그러네. 정훈아, 이거 한 번씩 먹어줘. 아이고야. 무거울 거예요. 그래, 어쩐지 뭐가 좀 섭섭하다 했습니다. 오늘거가 제일 뜨거워. 저 45일의 의미가 아직 확실치 않은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일 반 뒤에 선지자가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분의 권세를 드러나는 거니까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감람산에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볼 적에는 아마 저 수치는 주님의 재림이 감람산에 임하시는 승리의 선언으로 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꼭 날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수치와 아주 굉장히 가까운 수치예요. 자, 이제 호세아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한번 보세요. 10-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1을 먼저 보세요.
거기 유대인 가운데 예언하는 방식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간 부분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문단만 보십시오. 두 번째 문단. 이 비유 방식을 이해해야만 호세아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결혼 성약의 상징에서 여호와는 남편이며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신부이다. 이 기본적인 비유에 대한 이것을 이해해야 호세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약 시기에 여호와는 무엇으로? 남편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신부로 비유됐다는 거. 그래요. 한번 적어보죠. 구약 시기에 유대인들이 사용한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무엇으로 비유됐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남편으로. 결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과. 그래서 이스라엘 성약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성약의 백성. 성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비유됐어요? 신부로 비유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성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그 성약은 신의 산 기슭에서 모세의 백성들과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고 되어 있고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고 되어 있다. 성약으로 남편으로서 여호와의 역할에 좀 더 자세히 말해주는 건 예레미야 3장 20절, 31장 32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언급하고 있다.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을 경배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성약을 깨뜨린 것이라.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남편을 버린 거니까 음란하다고 잔소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약의 표징이 상징이 호세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첫사랑인 여호와와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잘했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을 버렸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로서 어땠습니까? 페이스풀, 충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변심했죠. 충실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남자를 바꿨다고 음란하다고 잔소리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재밌어요. 안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게 되면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승민 형제님 그 호세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감사합니다. 흥미있는 기록이죠. 흥미있는 기록인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적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하니까 선지자이고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지명했습니까? 음란한 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유구한 오래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인데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명하셨습니다. 창녀와 결혼하라고. 생각이 어떠신지요? 선지자 부름 안 받고 말어. 이 기록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죠?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호와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함에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네가 매춘 부인 창녀와 결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음란하.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굴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아내 아닙니까? 여호와는 누굽니까? 남편을 떠날 때 쓴 무슨 비유예요? 이거는 상징적 용법 아닙니까? 그죠? 상징적 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는 관계에서 결혼 성약을 처음에는 잘 지켰는데 뒤에 변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도록, 계명을 어기도록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합니까? 박윤대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준수하시는 게 아니라고 계명의 수호자인데, 그죠? 왜 그런 되시는 분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범법을 권장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설이 구구분분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학설은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 성약에 처음에는 충실했지만 나중에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변심한 그런 음란한 것처럼 비유하는 학설이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사치에 관한 학설이에요. 가장 큰 사치에 그런 상징적 비유를 쓰는 게 가장 큰 사치의 학설인데, 또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속성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의문점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의 근원 되시는 분이 불의를 조장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지금 음란한 상태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호세아마저도 그가 음란한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면 과연 그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베풀 적에 백성들이 그를 따르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봉착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럴 거 아니야. 언니나 잘하세요. 언니나 잘하세요. 과연 그것이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다니엘서도 나와 있는 대로 정말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격인데 그게 바른 길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에게는 또 봉착된 겁니다. 난관에. 그러나 후기 성도의 가르침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지지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10-5를 보세요. 10-5. 10-5. 봤습니까? 10-5. 5번을 보세요. 우측편 5번. 5번 보세요. 봤습니까? 요거 쭉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2번의 앞에 해석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찾았습니까? 네. 자, 우리 후기 성도의 견해예요. 그 말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영적인 결과를 가르치기 위해 꾸며낸 비유를 나타내는 말들은 이론이다. 호세아는 실제로 그러한 결혼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이 스페리는 우리 후기 성도 유명한 경전학자입니다. 경전 연구가요. 스페리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의 견해, 이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우리 후기 성도가 지지하는 의견입니다. 견해예요. 거기 보게 되면 스페리는 그의 견해를 다음과 주장하는데 그것이 후기 성도가 신뢰할 만한 것을 보인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부름은, 즉 성역, 곧 배도하고 성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에 대해 성역을 베풀하는 선지자의 부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거는
이 분명한 결함에서 나오는 음란한 자식들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심판의 도래를 상징한다. 즉 음란한 자식들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주님의 심판의 도래, 즉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주는 경고를 의미하고 있다. 음란한 아내와 자식의 비유는 호세아 자신의 아내로 생각되지 않거나 그 자신이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히브리인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징적 비유라는 점이다. 그들이 이제 여호와와 자신들의 관계가 결혼 관계에 비유됐다는 건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유에 대해서도 그들이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건너뛰고 CF 케일과 F 데일지도 문자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을 모순된 존재로 만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순히 상징적인 것과 실제적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백성들에게 죄의 가증스러운 점과 그에 따르는 형벌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지자에게 상징적 형태로 죄를 규정하라는 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라고 명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거룩하신 분이신 여호와가 스스로 모순되거나 자신의 본질을 부인하면서까지 도덕 법규를 폐지하거나 실제로 부도덕 어떤 것을 명할 수는 없다. 스페리는 문자 그대 해석에서 제기되는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호세아가 과거가 의심스러운 여인과 결혼한다면 그는 그의 백성에게 설교하거나 성적인 퇴폐 행위를 꾸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조수의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이나 우리나 죄짓기는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설교하지 마시라고 말할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각 견해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세울 수는 있으나 비유적 표현의 의미는 불명하며 그것이 호세아에게 쓴 기록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된다. 스페리의 다시에 한번 도움이 된다. 스페리의 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결혼에 대한 저자의 해석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해도 1장부터 3장의 종교적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호세아의 아내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않는다면 큰 벌을 받게 되리는 걸 명백히 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큰 죄로 그들은 크게 꾸지람과 벌을 받게 되어 이스라엘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남편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은 중대한 경험과 실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경이 없이 그냥 읽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접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2절과 3절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이 거부하고 사악한 우상숭배를 넘긴 사악한 우상숭배로다 넘어간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가 성역을 베풀도록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름받은 성역의 상태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도록 하신 말씀은 실제 상황보다는 호세아가 부름받은 선지자의 부름받은 성역의 상태를 상징하는 쪽을 후기 성도는 더 그 견해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란한 여자처럼 상징되었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 경고를 그것을 이제 귀결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 돌아갈 거예요. 그 멸망은 음란한 그녀의 자식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낳은 자식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것. 그런 상징적 의미를 후기 성도는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상황인지 아니었는지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기 때문에 우리는 후기 성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견해를 상징적 비유 견해를 지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은 무난하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일반 다른 경전학자들은 후기 성도 이런 견해보다는 아마 호세아의 아내가 처음에는 충실했지만 나중에
다른 남자한테 간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은 뭐냐면 호세아서 3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보게 되면 그 3장 한번 볼게요. 잠깐 읽어보면 또 재밌습니다. 여기 보세요. 3장에 보면 호세의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가지고 그 학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3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겨. 이 다른 신은 주로 우상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겨갈 때는 바알신을 나타내고 껌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껌포도 과자 먹으면 안 되겠네. 그죠? 껌포도 과자가 나와 있는데 이 껌포도 과자는 히브리어 원뜻에 의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제사에서 먹는 우상의 음식을 총칭한다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제사죠. 일종의 제사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껌포도 드셔도 됩니다. 과자에서 이렇게 쿠키 만들어 먹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껌포도 과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서 먹었던 우상 숭배 제사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됐죠?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사랑하라. 여기 보니까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그랬으니까 누굴 이야기하느냐? 호세아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간 그 여자를 다시 되찾아오너라. 이 손끝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 생활에 충실했지만 나중에는 음란하게 되었다는 실제 상황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계명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하나님 속성에 맞느냐에 대한 대답이 궁색하다는 거죠. 예, 그 점에서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후기 성도는 다른 견해를 지지한다는 거.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2장 11절 한번 볼까요? 2장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이것도. 정성호 형제님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감사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기록이 모세 율법하거든요. 모세 율법의 특성은 지난번에 계속 언급해 드렸듯이 그리스의 속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속죄가 성취되면 이 율법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모세 율법하에 있었던 재미있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할 때 그라는 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원문은 그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이 뭘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아내예요. 와이프니까 뭡니까? 여자거든. 그녀의 이스라엘의 그런 뜻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내가 그의 이스라엘의 모든 희락,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쁨. 그 다음에 거기 절기가 나오죠. 거기 지금 11절 보게 되면 그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녀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희락이 되고 있죠. 여기 쭉 내려와서 희락, 이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나오죠. 구약식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거 총칭해서 이스라엘 절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는 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삭이 나오죠. 월삭. 월삭은 옆에다 하나 적으세요. 세 달에 시작하는 첫날. 세 달에 시작하는 첫날. 이날 나팔을 불어서 모두 안식을 취했습니다. 이날 나팔을 불어 모두 안식, 모두 쉬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 10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10장 10절. 그래서 월삭이라는 건 새 달에 시작하는 첫날인데 그날 나팔은 모두들 쉬었다고 그런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모든 명절이 나오죠. 그 모든 명절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가 더 있네. 하나가 더 있네. 월삭 뒤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이 있네. 여기 보면 모든 명절을 뭐하게 했고? 폐하게 했고. 폐하게 했고라는 건 더 이상 준수가 안 되는 겁니다. 준수되지 아니하겠고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명절이니까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절기도 포함되고 월삭도 포함되고 뭐도 포함되니까 안식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몽땅 여기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절기 포함되고 월삭 포함되고 안식일까지도 더 이상 뭐가 됩니까? 준수되지 아니하겠고 언제부터? 그리스도의 속죄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부터는 지금 이야기한 절기, 월삭, 안식일이 더 이상 준수되지 아니하겠고 왜냐하면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겠고 그럴 때가 오겠고 이런 그런 메시지로 나와 있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특히 여기 호세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안식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폐하겠고라는 것은 안식일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경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예를 들어서 금, 토 이거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건 토요일입니다. 이거 여기 1, 2, 3, 4, 5, 6, 7 이날이에요. 7번째 날. 이날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기를 기준한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언제로 바뀐다는 겁니까? 오늘날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일요일입니다. 오늘날 일요일. 주님께서 언제 속죄하셨죠? 어느 요일입니까? 이날 속죄하셨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루, 이틀, 이날 부활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이 되고. 주일은 언제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뭘 이야기해요? 일요일로 바뀐 거예요. 일요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변경된다는 걸 암시한 선구가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구예요. 교리적으로 보죠. 교리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 2장 11절 보게 되면 안식일까지 뭐 하겠고 더 이상 준수하지 않아도 되겠고 언제부터
부활 이후에 이런 교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게 되게 되면 아담 때부터 출애굽까지는 여기 일곱째 날 안식했으니까 이거 안식하는 날이에요. 레스트. 쉬는 날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안식일의 개념. 맨 처음에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서부터 주님이 부활하신 날까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손글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건 창세기, 이건 적기만 하십니다. 2장 3절 나오고, 여기 출애굽에서 주님 부활하신 날까지는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12절부터 15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변경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5장) 2절 3절 보세요. 찾았습니까? 네. 같이 보세요. 이제 아담 때부터 출애굽 그때까지 시내산에서 성약 맺기 전까지는 쉬는 날이에요. 경배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안식하는 날인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서부터 부모님 부활하신 날까지는 안식일의 목적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쉬는 날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 목적인 경배의 날로 바뀝니다. 우선 성약을 맺는 장면에 2절 3절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즉 아담 때부터 그곳이 아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12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을 지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라. 이때부터 경배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예,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네게 명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날 이제 경배의 날로 바뀝니다. 12절. 그다음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절도 마찬가지. 15절도 경배의 날로 바뀝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펼과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에 넣었으며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명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키라 하느니라. 이때부터 경배의 날로 바뀝니다. 경배의 날로 바뀌었어요. 이거 개념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초기 사도 시절부터 초기 사도 시절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적는가 하면은 오늘날까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초기 사도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여기 손구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하나만 적으면 돼요. 20장 7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가죠. 찾았습니까? 네. 20장 7절. 이종자매 한번 읽어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바울이 나오니까 신약 시대라는 거 알 수 있죠. 바울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초기 사도 시절에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때려 함께 모였으니까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건 어느 날 어느 의식에 나옵니까? 성찬의 시기니까 이날이 무슨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일 주의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First day of the week입니다. 여기가 여기 되면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몇째 날? 첫째 날. 그 주의 몇째 날? 첫째 날이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일요일. 그 주의 첫째 날이에요. 그 주의 첫째 날은 1호부터 계산이 첫째 날입니다. 유대인 안식은 언제예요? 옛번역 예번. 이건 개정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옛번역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안식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의 안식 언제를 이야기해요? 토요일 이야기해요. 토요일 다음 날이 어디예요? 일요일이요. First day of the week. 주일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고 아담 때에서 주어졌던 안식하는 날에서 신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경배의 날로 바뀐 거예요. 경배일로 바뀌고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오늘날 일요일로 변경됐어. 일요일로 변경됐어. 호세아서 나왔잖아. 여기 보면 안식일도 뭐 하겠고 폐하겠고 이게 뭐 변경되겠고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우리 호기 성도들은 오늘날 일요일 주일날 예배 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후기 성도들은 주의 날이라 부르려고 하는 오늘날 일요일이 경배의 날, 예배의 날로 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시야, 계시. 우리는 계시로 오늘날 일요일 날, 경배의 날, 예배의 날로 합니다. 그 교례서 59편으로 가요. 59편 갑니다. 59편 보세요. 59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리하서야 59편 9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지는 않을 테니까요. 중요한 것만 봅시다. 59편 9절 보세요. 9절. 9절 봤습니까? 9절, 10절, 12절 세 절만 읽어볼게요. 강영은 자매님이 9절, 10절, 12절, 11절 빼고 세 절을 읽어보세요. 11절만 빼고. 네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하신 날임이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칭찬을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시에서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주일. 오늘날 일요일로 예배 보도록 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금요일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첫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계시에 의해 가지고 후기 성도들은 이날 그분께 경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구는 주일날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드리는 날, 바꿔 얘기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다시 이제 호세아서 2장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6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 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흥미있고 재미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4장 1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정재님이 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고요. 권회장님은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4장 1절 보면 호세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주에 들었느냐? 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절하고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망주에 들은 거예요. 우리 학교는 몰몬경에도 망주에 들은 샘플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가르쳐가지고 결국 그들도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니파이 한번 봅시다. 제사니파이 1장 38절을 보세요. 1장 38절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재밌습니다. 더 제사니파이 1장 38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상건 감독님, 그 3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복음을 저버린 자들은 레멘이라 또 레멜이니라 또 이스마엘이니라 일컬어졌으니 이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든 것이 아니요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 것이라. 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음에 빠져든 것 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믿지 않게 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고대 몰몬경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악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 가르쳤어요. 호세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 그래서 6절 보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가노라. 끔찍한 거죠. 내 자녀도 나도 이제 내가 나를 기억하는 걸 안 가르쳤으니까 나도 내 자녀를 기억하지 아니할 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주에 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목자가 없었고 또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큰 멸망에 가증한 것은 환란으로부터 그때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리스의 참제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 경전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스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문이 일어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가장이 그 영을 지니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온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영이라는 건 가장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영은 시온의 스테이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가장이 그 영을 지닐 때부터 시작되니까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냐? 남편과 가장이 그 시온의 영을 지녀야 합니다. 그 시온의 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그 가장이 그 아버지가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드디어 이제 그 영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스테이크 위성방송 메시지는 전부 거기에 일관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부 거기에 일맥상통한 주제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땅에 제일 필요한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강화하고. 이 일맥상통한 메시지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 누가 사악한 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맨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제를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만큼 하나님 보시 악한 자가 어디 있겠는가. 호세아서에 똑같이 경고한 거예요. 내가 부름을 준 내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나도 내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버릴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나를 기억시 아니하니까 나도 그들을 기억시 아니할까 그러고 메시지를 주는 종류의 사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귀절입니다. 이게 복 받으려면 가족 경쟁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족 기도 열심히 하고. 쉬울 것 같죠? 해보시면 압니다. 이거 해보시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쭉 넘어가세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단어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3장 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단어 설명해 주고 넘어갈게요. 거기 3장 4절, 호세아 3장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이라고 나와 있죠. 네. 주상이라는 건 바알이라는 우상신 옆에 있는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목상입니다. 이게 바알 신 곁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라는 목상이 있어요. 그걸 보통 주상이라 합니다. 바알 우상신입니다. 바알 단 곁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 목상이라 합니다. 아세라. 바알 단 곁에 세워두는 아세라 목상을 주상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의 목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이 있지, 에봇.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여기 보면 우상 숭배물의 하나로 변질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빔이 나오죠. 드라빔. 보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거기 드라빔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 31장 19절. 31장 19절.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라헬이. 이 드라빔이 나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건 일종의 문장.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 인감도장에 해당되는 일종의 수호신 역할하는 그런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 이 드라빔은 일종의 이제 그 드라빔은 일종의 수호신, 이거 나타내는 문장 같은 도구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인감도장에 해당되는 아마 특별한 족장의 어떤 권세라든가 권위 혹은 재상 상속을 보증하는 어떤 표시로 사용된 문장이랍니다. 그걸 드라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인감도장 훔쳐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족장의 권위나 권세, 재상 상속권을 보증하는 일종의 문장 표시 같은 도구랍니다. 이거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는 뭐 수호신 정도예요. 그 가문을 지키는 인감에 해당되는 수호신, 그런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읽을 적에 이런 단어 좀 알아두시면은 훨씬 읽기가 좀 부드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10장 12, 13절 보세요. 호세아서 10장
12,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연경에 읽고 13절은 설아가 읽고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기를 심고 인내를 거두어 너희 묵은 땅을 구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13절. 너희는 악을 받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어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너희가 자기로 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뿌리고 거두는 거죠. 13절도 뭡니까?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그죠?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거고, 악을 심으면 뭘 거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12, 13절 우리가 수학의 법칙이라 합니다. 호사에서 뭘 가르치고 있느냐? 여기 수학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다가 성구 하나만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이거 하나 적어보세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9절인데 7절만 읽어볼게요. 7절. 7절만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만 보세요. 7절 맨 마지막 문장만 보세요.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이거 수학의 법칙이에요. 그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8절 9절은 그걸 설명해 놓은 날이고, 이건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예,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 4절 5절 보세요. 14장 호세아서 4절 5절. 14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거 또 보세요. 김영미 자매님 1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매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품에 안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되찾아오겠다 내가. 내 첫사랑 내가 지키마. 그분의 변함없는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날 버리고 네가 다른 남자 품에 갔지만 그 다른 남자 가서 과시를 받는 거예요. 구박을 받고 불쌍하고 연민해서 그래도 옛 남편이 낫지 않냐. 내가 다시 찾으러 가마. 그래서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집합되는 겁니다. 주님의 변하지 않는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날 버리고 다른 남자 갔는데 행복하냐? 거기서도 구박받고 또 천대받고 사니까 또 마음에 앉아가지고 내게로 다시 오라. 내가 다시 값을 주고 너를 살게다. 예, 그렇게 명하신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건 하나님의 또 속성도 이야기하고 거기 보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들의 반역이라 나와 있는데 원뜻은 타락이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원뜻은 이 뜻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반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짐. 문장도 참 재밌는 건 여기 반역이라고 되어 있는 원 뜻은 백슬라이딩입니다. 뒤로 넘어가니까 얼마나 아프고 고생스러워. 앞으로 미끄러져도 쉽지 않구만. 뒤로 미끄러졌으니 뭘 이야기하나 보통 반역이라고 번역해놨는데 뒤로 넘어졌으니까 반역이라고 그런가. 보통 타락, 보통 그런 정도로 많이 씁니다. 타락, 그다음 미끄러짐, 뒤로 미끄러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타락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치고 나와 있는데 원뜻은 힐입니다. 힐, 치유하겠고
치유하겠고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겠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런데 원뜻은 마음껏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기쁘게라는 단어는 원뜻은 마음껏 그런 뜻이다. 마음껏이었는데 원뜻은 그 단어가 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짜로라는 뜻도 있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이 풍성하게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때는 마음껏이라고 번역합니다. 뭐예요? 공짜면 마음껏 먹잖아요. 그치? 그런 뜻보다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껏 사랑하리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는 내 진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옛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 첫사랑은 나한테만 이제 잘해나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내가 어떤 가격을 치든 내가 너를 찾자고만. 하여튼 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거 이스라엘은 더 대단하고 더 대단한 백성들이 5절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으리니? 이슬과 같은 애니. 이스라엘이 뭐같이 피어납니까? 백합화같이 피어나게. 또 뭐같이 뿌리가 맛있게 돼요? 레바논 백합이요. 이 나무가 성전에 쓰이는 귀한 나무랍니다. 레바논의 백합목이 성전에 쓰이는 아주 귀한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꽃 중에 꽃, 그 사막에서 피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가 백합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같이 되리니? 이슬이죠. 이 이슬을 재밌는 표현입니다. 비로 쓰시지 않았다는 거. 비는 절기에 오는 게 비죠. 근데 이슬은 매일같이 내려서 적셔주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너희들을 내 사랑으로 아침부터 흠뻑 적셔주겠다는 상징적 비유로 쓰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비로 쓰죠. 내가 너희들에게 단비 같으리라는 단어를 안 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는 절기에 한 번씩 오는 거지만 이슬은 아침에 내려가지고 촉촉히 적셔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마음껏 사랑하는 내 사랑을 매일 이슬처럼 내가 너희처럼 하루 종일 흠뻑 적셔주겠다. 됐냐? 그래서 백합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합물처럼 값싸게 아주 진귀하게 내가 너희를 내놓을 것이나니 라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슬 같으신 분입니다. 아침 햇살과 같은 분이시네요. 그런 손길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매일 우리들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백합처럼 피기해서 세상에 내놓을 것이고 레바논의 백합이 귀한 나무가 되어 비싼 값에 팔리도록 시장에 놓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가르칠 적에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백합처럼 피어날 거예요. 세상에 백합목처럼 여기 나와 있는 백합목처럼 세계 시장에 비싼 값으로 귀히 쓰게 될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엘서, 아모스서 쭉 공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라는 분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분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